여도선 목사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 언약의 당사자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거울 삼아 우리들이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기는 말이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기서의 마지막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외아들이 아니거든요.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외아들인 양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전술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요? 왕이 없을 때 왕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다윗이었다. 이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족보를 말입니다. 유다가 낳은 말이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베레스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족보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나온 족보를 보면 말이죠. 다윗은 유다의 10대 손입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라는 걸 밝히고 있는가? 창세기 49장에서요.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점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룻기서에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서 말이죠. 장로들 이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왕을 달라고 구할 줄 알고 내가 왕을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나니라 하고 사울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가리켜 말이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신 거는요.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준비하셨는데 저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가 해보라 하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돼 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말이죠. 정치적인 초대왕은 사울이지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다윗이 초대왕이 되는 거죠. 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은 죄를 범하자 즉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때 한 말씀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16장에서 말이죠.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시죠. 근데 여기서도 말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내가 예선해 놨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시행착오를 벌이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더 없느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걔는 보나마납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때 이는 그니 내가 택한 왕이다. 그래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말이죠.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그런데 버림당한 사울은요, 악령이 본내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왕 혹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도 버림을 당하나요? 그 대답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면서요, 만일 범죄를 하면은 내가 징계하겠다. 징계할지언정 내 앞에서 패한 사울과 같이는 하지 않겠다. 징계하실지언정 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왕, 하나님의 택한 성도도 죄를 범하면은 버림을 당한다면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구약 성도들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도요. 교훈적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버림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죠. 패하고 또 패하고 패하고 버리고 버리고 그래서 징계하실지언정 내가 패하지는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다윗은 말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첫 번 사례, 두 번째 사례 이렇게 꼽고 있지만은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이죠. 블레셋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논리로 하면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편으로 갈라지리라. 그리고 두 사이에는 이렇게 싸움이 있으리라. 출애굽 당시도 보세요. 바로가 막 쫓아왔어요. 바로는 저쪽 강 저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강 이쪽에 있고 가운데는 홍해가 이제 있다. 지금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말해요. 골리앗이 나타나 너희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대표자끼리 싸워 결판을 내자.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서로 나가겠다고 그랬나요? 사울도 큰 장수예요. 사울 왕도요. 그런데
다 크게 두려워하고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우 종노릇할 때에 다윗이 등장하죠. 영적 다윗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말 자상하고 또 예민한가를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성경에는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훈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씀은 자주 나옵니다. 뒤에 가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가요? 다윗에게 그럽니다. 주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며, 나중에 뒤에 가서도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 이마에 박히니 엎드러진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장수가 허무하게 쓰러진 걸 보고 다 도망갔죠. 근데 그때까지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막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갔죠.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우리는요,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말이죠, 무서워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다윗의 두 번째 사례를 뽑으라면 말이죠, 사울이 말이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차를 꽉 던졌죠. 비파를 이제 타고 있는 다윗을요, 사울은 아주 큰 장수예요. 그런데 빗나갔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하였다.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면,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대적이 됐다면 누구를 대적한 것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죠. 겉옷자락만 베어갔어요. 또 한 번은 죽이지 말라.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옆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왜 그랬나요?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국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하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다윗 왕국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좌에 올란다면 그 왕이, 이제 다윗 왕이 피가 묻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가 아니라 쿠데타로 세운 셈이 되는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 계획에 욕을 돌리는 것이 누를 끼치는 것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 다윗의 세 번째 사례를 꼽으라면 말이죠.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아마 압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요,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는 지금 굴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에베소서에 보면 옥중에서 기록을 했어요. 바울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는 옥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인 거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그냥 양을 치면서요,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자에게 쫓겨서 불 속에 숨어있는 한 마리의 토끼와 같은 신세,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믿음으로 산 겁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나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걸 보면 다윗의 마음도 한때는 흔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딱 지난 그 나침판의 북쪽을 향하듯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57편은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성령으로 마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 다윗의 네 번째 사례를 꼽으라면 말이죠, 나발을 아시죠?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 적어도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왔어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나발이 부자거든요. 양털을 깎는다,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에 왔은저 내 손에 있는 대로 좀 달라. 이날은 잔칫날이거든요. 잔칫날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그러지 않나요? 좋은 날에 왔은저. 근데 나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동량만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쪽박같이 깨트려버리듯 다윗을 멸시했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누구냐? 누구며? 다윗만 거론한 게 아니라 이세 아들은 누구냐? 이세까지를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남북에 갈라질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세 아들에게는 받을 분깃이 없다. 이세 아들에서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이사야 11장은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세 줄기에서 한 쌍이 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메시아 언약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말이죠, 막 화가 치밀어서 가자! 내가 아주 진멸하리라. 말을 타고 막 가서 진멸하러 그럴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걸 듣고 급히 달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 주께 친히 자기 친히 보복을 했다.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다. 내가 이게 어쩝니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제가 이 말씀에서 참 감동을 받아 2020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해,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그렇게 이걸 2020년의 표로 삼은 적이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때 그런 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비가일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다윗이 그래야 됐나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죠. 메시아 왕국은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근데 나발이 아무리 악해도요, 역시 같은 동족, 같은 유대인 아닌가요? 근데 그 자기 동족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러면 또 피가 묻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되지 못하는 게 되죠. 오늘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우리는 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 다윗의 5번째 사례를 꼽으라면 말이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 시글락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막 도망다니다가 또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시글락에 있을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온 거예요. 막 해진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요. 근데 사울의 왕관 팔찌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죽이고, 자기가 사울이 그랬죠. 나를 죽이라. 근데 내가 죽였다. 죽이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사울 왕을 죽였다니 말이죠.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내가 죽였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럼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직결 처분을 했어요. 나중에 시므이, 사울 족속이죠. 사울 왕의 족속이에요. 막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울면서 말이죠. 머리를 풀고, 그리고 감람산 기슭을 갈 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죠. 다윗을 말이야 저주했죠.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왕이 회복이 될 때 부하들은요, 저 시므이는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윗의 손으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죠. 믿음으로 산 다윗의 6번째 사례를 꼽으라면요,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요. 30세에. 주님도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 한 걸 뭡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쉽게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예루살렘은 터가 높은 아주 난공불락의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걸 점령을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요. 그리고 다윗까지도 그걸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비로소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이 시온 산성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걸 다윗 때까지도 빼앗지 못했어요. 그런 후에 첫 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묵지 않았는데 사울은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도요, 법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하고 아주 버려둔 채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자. 그리고 그때 쓴 시가 시편 24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눈에 보이는 왕은 자기지만 진정한 왕은 왕조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법궤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 중심의 사상인 거죠. 법궤를 옮는다. 이스라엘서에서는요, 내종 다윗이 이때쯤은 다윗이 죽은 지 약 400년이나 된 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분명한 거죠. 믿음으로 산 다윗의 7번째 사례를 꼽으라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죠. 그때 사독 대제사장이요, 언약궤를 메고 피난당한 다윗을 쫓아왔어요. 사울, 다윗,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 왕의 옥새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심이 여기에 좌우되는 거죠. 그래,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어요. 칭찬해 줬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들어 메어가라. 성읍은 압살롬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로 다시 메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왕의 지위를 위해,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 이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 언약궤가 있는데 나를 보이시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리라. 저는 이 대목을 강화할 때 말이죠,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얼마나 겸비한, 정말 믿음으로 산.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다 하니까 빨리 가자. 지금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30km쯤 떨어진 데예요. 그런데 빨리 가자. 여러분, 다윗에게도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장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빨리 가자 그리고 막 피했나요? 그 의도를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인 거죠. 성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이걸 막 즐거워하노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곳, 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욕을 돌릴까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반란군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압살롬은요, 옥상에다 천막을 치고 말이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한 아주 막가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텔레비에서 어떻게 말할 건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욕을 돌리게 될 건가? 그걸 생각을 합니까? 자기 이름, 자기 지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칼날로 성읍을 칠고 하느라 빨리 가자. 그래서요, 들로 나가서 수풀에서 싸웠죠. 들로 나가서 수풀에서 싸웠어요. 그때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 믿음으로상 다윗의 절정.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정은 어딥니까? 모리아 산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절정이라면 다윗의 절정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세 아들 다윗의 말하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미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시편인 거죠. 그의 말씀이 내에 있도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반역,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하면서, 심지어 다윗이 범죄하면서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허물 사함을 받고 죄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심지어 범죄를 하는 가운데서도요, 선으로 바꾸셔서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여러분, 시편은요 정말 보물창고와 같아요. 주님의 일대가 다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은30의 8제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 심판주로 다시 우편에 있는 자가 노하시는 날에,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또 있나요? 시편은 백과사전과 같아요. 이걸 다윗이 고난, 반역, 승리, 범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구속사에서 큰 두 봉우리와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은 없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언약 대상자인 다윗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시편인 거죠. 저는 이걸 다윗의 사역의 절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지만 그것이 절정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 옥에서도 기록을 해서 로마서부터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형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는 거, 이게 그 시간 이게 결정인 것을, 그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기록된 게 다 이루어진, 우리는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
사무엘하 23장은요 이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경고하게 하셨으니 자기에게 메시아 언약을 그리스도를 내 자손으로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이루실 것을 확신을 했죠.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목동이었던 나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신 거 이걸 좋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점이 곰곰이 정말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사울 세 아들 모든 사람의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근데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의 마지막은요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 택하신 왕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에 그쳤더라. 여러분 사무엘 상은 함께 죽었더라. 근데 사무엘 하는요 역시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로 드린 제물, 화목제로 드린 제물이 죽었어요. 사울도 죄를 범하고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죄를 범하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왕은 다윗은 말이죠. 번제와 화목제가 대신 우리 대신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리고 다윗 대신 죽어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를 믿는다라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기뻐 찬양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